제9편 자한. 공자께서는 이익과 가치, 의리를 해치는 것이나 천명과 인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도리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랑고을의 사람이 말하였다. 위대하도다 공자여. 그러나 폭넓게 공부는 했지만 한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명성을 이루지는 못했구나.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문화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을 전문으로 할까? 수레몰이를 전문으로 할까? 활쏘기를 전문으로 할까? 그렇다면 나는 수레몰이를 전문으로 해야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배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예법에 맞지만 지금은 실로 짠 것을 쓴다. 이것이 검소함으로 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겠다. 마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에 맞지만 지금은 마루 위에서 절을 한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비록 여러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나는 마루 아래에서 절하겠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사사로운 뜻을 갖는 일이 없으셨고 기필코 해야 한다는 일이 없으셨으며 무리하게 고집 부리는 일도 없으셨고 자만심을 내세우려는 일도 없으셨다. 공자께서 광 땅에서 위태로운 일을 당하셨을 때 말씀하셨다. 문왕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문화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늘이 장차 이 문화를 없애려 하신다면 나는 이 문화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 하지 않으신다면 광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태제가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신가요? 어찌 그리 다재다능하신가? 자공이 말하였다. 본래 하늘이 그분을 큰 성인으로 삼고자 하였으므로 또한 다재다능하신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를 듣고 말씀하셨다. 태제가 나를 아는가? 나는 젊었을 때 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 여러 가지로 능한 것이다. 군자가 여러 가지 일에 능할까? 그렇지 않다. 노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주를 익히게 되었다 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하여 알려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봉황새도 오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도 나오지 않으니 나는 이제 끝인가 보구나. 공자께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예복을 갖추어 입은 사람 그리고 장님을 만나시면 겉보기에는 그들이 비록 젊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셨으며 그들의 앞을 지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종종 걸음을 하셨다. 안연히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파고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면 앞에 계신 듯 하다가 어느새 뒤에 와 계신다.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시어서 학문으로 우리를 넓혀 주시고 예로서 우리를 단속해 주신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으니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여도 선생님께서 세워놓으신 가르침은 우뚝 서 있는 듯하다. 비록 그것을 따르고자 해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공자께서 병이 심해지시자 자로가 제자를 시켜서 가신 노릇을 하게 했다. 병이 조금 뜸해지시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래되었구나. 유가 거짓을 행한 지가. 가신이 없으면서 가신이 있는 척을 하다니 내가 누구를 속이겠느냐. 하늘을 속이겠느냐. 또한 내가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오히려 자네들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내가 비록 성대한 장례는 치러질 수 없다 하더라도 길바닥에서 죽기야 하겠느냐? 자공이 말하였다.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글 속에 넣어서 보관해 두시겠습니까? 좋은 상인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상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네. 공자께서 동쪽 오랑캐의 땅에 가서 사시겠다고 하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누추할 텐데 어찌 지내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가서 살면 교화가 될 터인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야 음악이 바르게 되어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찾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는 벼슬 높은 이를 섬기고 들어와서는 어른들을 섬기며 상을 당했을 때는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술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일과 같은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은 이 물과 같으니 밤낮도 없이 흘러가는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덕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여인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그만둔 것이다. 또한 비유하자면 땅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삼태기의 흙을 갖다 부었어도 일이 진전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진보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러주면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안외로다. 공자께서 죽은 안현에 대해 말씀하셨다. 애석하구나. 나는 그가 진보하는 것만 보았지. 그가 멈추어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솟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후배들이란 두려운 것이니 그들이 지금의 우리만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40, 50이 되어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말로 일러주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은근하게 타이르는 말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참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기뻐하기만 하고 참뜻을 공구하지 않거나 따르기만 하고 실제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은 끝내 어찌할 수가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심과 신의를 지키며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삼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대군의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뜻은 빼앗을 수가 없다. 해진 소못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 털가죽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유로이다. 그러나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라는 시의 한 구절을 자로가 평생 외우고 다니겠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도야 어찌 훌륭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없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입장을 같이 할 수는 없으며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산앵도 나무 꽃이 펄럭펄럭 나붓기네 어찌 그대 그립지 않으리오마는 그대 머무는 곳 너무 머네. 공자께서 이 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지 진정 그리워한다면 어찌 거리가 멀 까닭이 있겠는가. 제10편 향당. 공자께서 마을에 계실 때에는 겸손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 같으셨다. 그러나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에는 분명하게 주장을 표시되 다만 신중하게 하셨다. 조정에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강직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부드럽게 어울리면서도 주장을 분명히 하셨으며 임금이 계실 때에는 공경스러우면서도 절도에 맞게 위엄을 갖추셨다. 임금이 불러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게 되면 얼굴빛을 바로 잡으시고 공경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셨다. 함께 서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실 때는 마주 잡은 두 손을 좌우로 돌리며 좌우의 사람들에게 읍을 하셨는데 읍을 하실 때마다 옷이 앞뒤로 가지런히 움직이셨다.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실 때에는 손의 움직임이 새가 날개를 편 듯 단정하셨다. 손님이 물러간 후에는 반드시 손님께서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셨다. 궁궐의 큰 문에 들어가실 적에도 몸을 굽히시어 마치 문이 작아 들어가기 넉넉하지 못한 듯이 하셨다. 문 한가운데는 서 있지 않으셨고 다니실 때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께서 계시지 않을 때라도 임금의 자리 앞을 지나실 때에는 낯빛을 바로 잡으시고 발걸음을 공경스럽게 하셨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셨다. 옷자락을 잡고 당에 오르실 때에는 몸을 움츠려 굽히셨고 숨소리를 죽이시어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 같으셨다. 나오시어 한 계단을 내려서시면서 낯빛의 긴장을 푸시어 온화하고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계단을 다 내려오셔서는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시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이 단정하셨다. 자신의 자리에 돌아오셔서는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졌다. 호를 잡으실 때에는 몸을 굽히시기를 마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 조심스럽게 하셨다. 호를 잡는 법은 위로는 읍을 할 때의 두 손을 마주잡는 위치와 같게 하시고 아래로는 남에게 물건을 줄 때 손을 내리는 위치와 같게 하셨으며 낯빛을 바로 잡으시되 두려워하시는 듯한 빛을 띠셨고 발걸음은 보폭을 좁게 하시면서 뒤꿈치를 끄는 듯 하셨다. 가져간 예물을 제후에게 올릴 때는 부드러운 낯빛을 하셨으며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예물을 주고받으며 사귈 때에는 온화하고 즐겁게 하셨다. 군자께서는 짙은 보라색과 주홍색으로는 옷깃을 달지 않으셨고 붉은색과 자주색으로는 평상복을 만들지 않으셨다. 더운 계절에는 헛옷으로 된 고운 갈포옷이나 굵은 갈포옷을 입으시되 반드시 안에 옷을 받치시고 그 위에 입으신 후 외출하셨다. 검은 옷에는 검은 양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시고 흰 옷에는 새끼 사슴의 털가죽으로 만든 흰 옷을 입으셨으며 누런 옷에는 여우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셨다. 평상시에 입는 갓옷은 길게 하되 행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반드시 잠자리 옷이 있으셨는데 길이는 키의 1배 반이었다.
여우와 담비에 두터운 털가죽을 두툼하게 깔고 지내셨다. 탈상한 뒤에는 폐옥을 가리지 않고 차셨다. 조복이나 제복이 아니면 반드시 폭을 줄여서 입으셨고 검은 털가죽 옷과 검은 관을 쓰시고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다.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정에 들어가셨다. 제기하실 때에는 목욕 후 입으시는 밝고 깨끗한 옷이 있으셨는데 이는 삼배로 만든 것이었다. 제기하실 때는 반드시 음식을 평소와 달리 하셨으며 거처도 반드시 평소와 달리 하셨다. 밥은 고운 쌀이라야 싫어하지 않으셨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이어야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어 맛이 변한 것과 생선이나 고기가 상한 것은 드시지 않았고 빛깔이 나쁜 것도 안 드셨으며 냄새가 나쁜 것도 안 드셨고 잘못 익힌 것도 안 드셨고 제철이 아닌 음식도 안 드셨다. 썬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안 드셨고 간이 적절하게 들지 않은 것도 안 드셨으며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밥 생각을 잃을 정도로 드시지는 않았다. 술만은 한정을 두지 않으셨으나 품격을 어지럽힐 정도까지는 이르시지는 않았다. 사온 술과 사온 육포는 드시지 않았으며 생강은 물리치지 않고 드셨으나 많이 드시지는 않았다. 나라의 제사에서 받은 고기는 하룻밤을 묵히지 않으셨다. 다른 제사에서 나온 고기도 3일을 넘기지는 않으셨고 3일을 넘기면 드시지 않았다. 식사하실 때는 말씀이 없으셨고 잠자리에서도 말씀이 없으셨다. 비록 거친 밥과 채소국이라도 반드시 고수례를 하셨는데 언제나 엄숙하고 삼가는 모습이셨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에는 지팡이를 짚으신 노인들이 나가시면 그때야 나가셨다. 마을 사람들이 역귀를 쫓는 나래를 행할 때면 예복을 입고 동쪽 섬돌에 엄숙하게 서 계셨다.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문안을 드리실 때에는 그에게 2번 절하고 보내셨다. 개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절하고 받으면서 말씀하셨다.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마국간에 불이 났었는데 공자께서 퇴근하시어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임금이 음식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고서 먼저 맛을 보셨다. 임금이 날고기를 내려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께 올리셨고 임금이 산 짐승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기르셨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는 임금이 고수례를 올리시면 먼저 맛을 보셨다. 병이 들었을 때 임금이 문병을 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시고 누워 조복을 몸에 덮고 그 위에 띠를 펼쳐 놓으셨다. 임금이 명을 내려 부르시면 술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가셨다. 태묘에 들어가셔서는 일마다 물으셨고 벗이 죽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자 내 집에 빈소를 차리자라고 하셨다. 벗이 주는 것은 비록 수레나 말일지라도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잠자리에서는 시체처럼 몸을 함부로 하여 눕지 않으셨고 집에 계실 때에는 엄숙하지는 않으면서도 몸가짐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상복 입은 사람을 보시면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낯빛을 바로잡으셨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장님을 만나시면 비록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낯빛을 달리하셨다.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수레 위에서도 예의를 표하셨고 나라의 지도나 문서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도 수레 위에서 예를 갖추셨다. 손님으로서 훌륭한 음식을 대접받으시면 반드시 낯빛을 바로잡고 일어서서 예를 표하셨다. 천둥이 심하게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반드시 낯빛을 달리하셨다. 수레에 오르시면 반드시 바르게 서서 손잡이 줄을 잡으셨고 수레 안에서는 두리번거리지 않으셨으며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셨고 직접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셨다.
새들이 사람들의 기색을 살피다가 날아올라 빙빙 돌다가 내려앉았다. 이를 보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의 다리에 있는 까투리야, 제철을 만났구나. 제철을 만났구나. 자로가 그 까투리를 잡아서 바치자 3번 냄새 맡으시고는 일어나셨다. 제11편 선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은 예와 음악에서 야인처럼 질박했으나 후대의 사람들은 예와 음악에서 군자처럼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 만일 내가 예와 음악을 마음대로 택하여 쓸 수 있다면 나는 옛사람들을 따르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고생할 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문화에 없구나. 덕행으로 모범이 된 사람으로는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공이 있었고 언변에 뛰어나기로는 제아와 자공이 있었고 정치에 능하기로는 여묘, 계로가 있었고 문장과 학문으로는 자유와 자공이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부모 형제가 그의 효성을 칭찬하는 데 대해 사람들도 트집 잡지 못하는구나. 남용이 백규의 식귀를 하루에 3번씩 암송하자 공자께서 형님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개강자가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라는 사람이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안현이 죽자 그의 아버지인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그에게 덫관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주가 있든 없든 각기 자기의 자식을 위해 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 아들 네가 죽었을 때도 관만 있었고 덫관은 없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까지 그에게 덫관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나도 대부의 신분인지라 걸어서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안현이 죽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안현이 죽자 공자께서 대단히 슬퍼하시며 곡을 하셨다. 이를 보고 모시던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애통해 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애통해 한다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 안현이 죽자 문인들이 그를 성대하게 장사 지내고자 하니 공자께서 안 된다라고 하셨으나 마침내 문인들이 성대하게 장사 지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나는 그를 자식처럼 대하지 못했구나. 이는 나의 탓이 아니라 자네들 탓이로다.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민자건은 공자를 곁에서 모실 때 더불어 즐거워하면서도 주장이 분명하였고 자로는 강하고 용감하였으며 여묘 자공은 강직하였다. 공자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지내며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유와 같은 사람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노나라 사람이 장부라는 창고를 다시 만들자 민자건이 말하였다. 옛것을 그대로 쓰면 어떤가? 왜 꼭 다시 지어야만 하는가?
이를 듣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말을 잘 안 하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의 검은고를 어찌 내 집안에서 연주할 수가 있겠느냐? 이를 듣고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를 듣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대청마루에는 올라섰으나 다만 아직 방 안에 못 들어온 것이다. 자공이 여쭈었다. 사와 상은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부족하지. 그러면 사가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이네. 계씨는 주공보다 더 부유했는데 그의 가재인 염구가 그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모아서 그를 더 부유하게 해주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올리며 그를 공격해도 괜찮다. 시는 어리석고 삼은 둔하고 사는 형식에 치우치고 유는 거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거의 돌을 터득했지만 아주 쌀통이 빌 정도로 가난했다. 사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을 늘렸는데 그의 예측은 여러 차례 적중했다. 자장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성현의 가르침과 행적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높은 경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는 것이 미덥다고 해서 그를 인정해 준다면 그가 군자다운 사람이라는 것이냐,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것이냐, 자로가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하고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형이 계시는데 어찌 듣는 대로 곧 행하겠느냐? 염유가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하고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공서화가 여쭈었다. 유가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부형이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구가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는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하여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것이고 유는 남을 이기려 하기 때문에 물러서도록 한 것이다. 공자께서 광땅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셨을 때 안연히 뒤늦게 도착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죽은 줄로 알았구나.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계자연이 여쭈었다. 중유와 염구는 큰 신하라고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선생께서 범상치 않은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규와 유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른바 큰 신하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와 규는 자릿수나 채우는 신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임금을 시해하는 일 같은 것은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로가 자고를 빗땅의 읍제로 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자식을 망치는구나. 자로가 말씀드렸다. 다스릴 백성이 있고 받들 사직이 있는데 하필 글을 읽은 다음에야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고 얘기해 보아라. 평소에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만일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로가 불쑥 나서면서 대답하였다. 제후의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군대의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기근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대략 3년 만에 백성들을 용감하게 하고 또한 살아갈 방향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미소 지으셨다. 구야, 너는 어찌하겠느냐? 염유가 대답하였다. 사방 60리, 70리 혹은 50리, 60리의 땅을 제가 다스린다면 대략 3년 만에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예법이나 음악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저가 너는 어찌하겠느냐? 공서화가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배우고자 합니다.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혹은 제후들이 천자를 아련할 때 검은 예복과 예관을 갖추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아, 너는 어찌하겠느냐? 검은 고를 타는 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댕그렁하며 검은 고를 밀어놓고 일어서서 대답하였다. 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다. 정석이 말하였다. 늦은 봄에 봄옷을 지어 입은 뒤 어른 5, 6명, 어린아이 8명, 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는 노래를 읊조리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점과 함께 하련다. 세 사람이 나가고 정석이 뒤에 남았다. 정석이 여쭈었다.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각각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유의 말에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서 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소 지은 것이다. 구의 경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사방 6, 70리 또는 5, 60리인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적의 경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묘의 일과 천자 아련하는 일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일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